이상 6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6장 12절 13절.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막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경고 말씀부터 하셨어요. 희망차게 일을 시작하는데 굳이 이렇게 딱딱한 말씀을 왜 하시는가? 그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솔로몬이 타락할 기미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솔로몬이 성전 완공이 이제 되면서부터 그 이제 타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장래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건데 나중에 보면 그대로 적중을 했어요, 이게요. 경고라는 건 왜 합니까?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경고를 하시냐고.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소지가 보이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고가 나가게 되면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그 일이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면 복잡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가 아침에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 그 남편을 붙잡고 여보 오늘은 술 잡수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랬다고 한다면 그럼 평소에 그 남편이 어떻다는 거예요? 술 먹을 성향이 있다는 거죠. 술 먹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겠죠. 내 아내가 오늘 내가 어디 나가는데 붙잡고 오늘 술 먹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경고를 하신다는 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경계를 하시거나 또 뭔가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내가 또 우리가 또는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결코 잔소리가 아닙니다. 중요하니까 말씀하십니다. 뭔가를 경계하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아주 무게 있게 들어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말씀을 무게 있게 듣지 않았어요. 아주 가볍게 들었습니다. 뭐 하는 말씀인가 보다. 아이 좋은 날, 뭐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무슨 딱딱한 얘기를 하시는가. 나중에 낭패당했죠. 그래서 누구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 이건 이웃집 누가 와서 들어야 돼. 이거 우리 남편이 좀 들어야 돼. 내 아내가 들어야 돼. 그거 필요 없어요. 내가 듣는 겁니다. 예. 자기 것으로 적용하지 않고 남의 얘기 듣듯 하면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내게 적용이 돼야 변화가 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듣는 나에게 우상 섬길 소지가 있다 없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우상을 섬긴다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잘못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이라는 게 꼭 눈에 보이는 건 우상이 아니거든요. 눈에 안 보여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뺏기는 뭐가 들어와 있으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자칫하면 우상이 들어올 소지가 있는 거죠. 누구나 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말씀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니까 아멘하고 받는 게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반응입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을 막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좀 이걸 적용을 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계명이 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선생님이여 율법 이 성경이요. 신약하고 이 구약하고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이제 구약에서 얘기한 부분을 신약에서 결론 짓고 또 구약에서 얘기한 부분을 신약에서 교훈으로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영혼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최고 계명이고 모든 613가지를 다 합치면 그 얘기예요. 요약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거겠죠. 그리고 사람끼리는 영혼 사랑하고. 그게 최고의 계명이라. 그래서 쉽게 요약하면 하나님께는 예배 성공하고 사람들에게는 영혼 구령하는 거. 거기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이요. 그죠? 예배 성공하고 영혼 구령하면 되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순에 서울교회 주신 사명은 우리 자신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온 전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되어지는 사람은 예배 성공하는 거. 그게 이제 온 세계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명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만 잘하면 우리는 무조건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그건 뭐 여기 몇몇 사람이 모여서 있는 데서 있는 일이 아니야, 그때는요. 온 세계, 그것도 그 당시만 사는 사람이 아니야. 창세기 때부터 모든 인류가 다 있는데 거기서 칭찬받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도 거기 있을 테고요. 다윗도 있을 테고요. 모든 인류가 총 있는 데서 이제 칭찬받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그걸 수행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난관이 있고 대가가 지불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무슨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내 교회나 내 이익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예, 개인적으로 어떤 삶의 부분을 좀 내려놔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관계없이 그분께서 주신 사명대로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결과는 좋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하고 싶으신 일을 우리 하는 거예요. 예. 뭐 그러나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마가복음 3장 7절 8절. 큰 사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예. 어차피 그분이 하십니다. 우리는 사명이 뭔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거기서 빗나가는 행동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7절 8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좇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 진짜 큰 일은 누가 합니까? 이거 보니까 주님께서 직접 하시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일 맡기겠다. 예. 우리 하는 일은 작은 일 하는 것입니다. 예.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묵묵히 따라가면 예. 주님께서 다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동안 따라온 것밖에 없어요. 사명이 큰 걸 받았다고 해서 큰 일 한 건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한 것뿐인데 주님께서 앞서 다 행하셨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솔로몬이 너무 이쁘시니까 그 보상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경고 다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전 건축하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하니까 자기 궁보덕을 먼저 지으니까 너무 이제 예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명을 지켜라. 성경이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어느 것에서 마음 뺏기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솔로몬에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마음만 뺏기지 않고 계속 나를 예배하고 경외하면 그러면 네 아비 다윗에게 해줬던 약속을 내가 다 이루어줄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늘 함께 있을 것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만 뺏기지 않으면 정말 평탄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이제 이렇게 인생을 한 70 정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고민이 그거예요. 사건, 사고, 불행 전부 뿌리가 뭐냐?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종류가 어떻든 간에. 뭐 영화를 봐도 그래. 무슨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인생이 고달픔이 있고 피눈물이 나고 이별이 있고 가슴 아픔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뿌리가 다 그거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거기서 떠난 거야. 그 사람은 겪는 고통이 뭔지 고난이 뭔지 그게 무슨 가정 문제인지 직장 문제인지 관계없이 그 사람의 마음의 고통을 겪는 뿌리가 그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의 마음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만 마음에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만 나에게 모든 것이 되면 그럼 그 사람은 절대 마음에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 걱정할 것도 없고 불행할 것도 없고 비탄에 빠질 것도 없어요. 전부 시작이 그거더라고. 양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뿌리는 그거야. 하나님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된 게 아니야. 하나님 외의 것에 뭘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 쓰는 거야. 그게 돈이든 뭐지 하든 자고지가. 그래 그때부터 거기 이제 그 사람 마음에 불행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고.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사람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심지어 목숨을 끊고 그렇게 하는데 뿌리가 그거라. 하나님 외의 것이 내 마음에 보물로 들어온 거예요. 우상이 있는 거지. 우상은 나를 죽입니다. 절대 나에게 덕 주지 않아요. 그거 하나만 분명히 깨달아도요. 그 인생은 간 길을 잡은 거예요.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무슨 복잡한 얘기 하면요. 그걸 하나 얘기를 해줘요. 근본적인 그 해결은 당신 그 문제를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문제 해결에 또 문제 또 일어납니다. 다른 문제.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하나님이 돼야 된다.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게 뭐든 간에 그게 무슨 학문이 됐든 무슨 돈이 됐든 무슨 뭐 어떤 권력이 됐든 하든지 그게 뺏기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불행이 일어난 거다. 라고 얘기해 주면 돼.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인생길을 다 바꾸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그만인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답을 바꿔요. 정답을 바꾸겠어요? 안 받아들인다. 1 더하기 1은 뭐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 그럼 3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안 받아들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답은 답이니까. 아니 모든 걸 봐도 그래. 모든 걸 봐도 그래. 어떤 걸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든 간에 뿌리는 그거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모든 게 일어나는 거야. 어떤 무슨 사랑에 옵니다. 무슨 그 사랑이 뺏긴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외의 것에 그 사랑이 뭔지 마음을 뺏기고 있는. 그리고 우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쏟아봐요. 하나님 뺏길 리가 없죠. 울 일이 없어요. 울 일이. 그런 걸 깨닫게 되면 사람들이 울고 웃는 일 보면 참 가당치 않은 거지. 아유 저 사람 저 껍데기를 잡고 저렇게 인생을 보내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열을 받고 울고 불고 하는구나.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겨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게 되면 그런 문제는 와도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고민이나 모든 불행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행 겪는 사람 보면 내가 볼 때 가당치도 않아 그거. 아유 저 쓸데없는 붙잡고 저러는 거죠 사람이. 그 귀한 인생을. 답이 딱 정답이 따로 있는 건데. 자,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 우리 학생들이요. 그거 하나만 분명히 깨닫게 되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걱정을 해도 이 수준 있는 걱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낼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걱정을 해야지. 뭘 먹고 살 것인가? 뭐가 무슨 뭘 낼 것인가? 어딜 뜯어 고칠 것인가?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것도 같은 말씀입니다. 복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다 할지라도 금을 갖다 발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성전을 아무리 잘 지어바쳐도 거기 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아무리 잘 지어본들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지 않으시는데 계시지 않은 성전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런 구절은요, 우리가 아주 눈여겨봐야 될,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중요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보면요, 솔로몬도 그렇고 그 후에 일어나는 왕들도 그렇고 다 마음을 떠나는 거야. 떠나다 보니까 그 떠나게 되면 성전이 있지 않는다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불과 500년도 못 갔습니다. 아주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솔로몬 성전이요, 불과 500년이 안 갔어요.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마음 뺏기지 맙시다. 마음 뺏기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인생 재미가 없대. 그 사람 느끼는 재미가 뭡니까? 다 육신의 쾌락이에요. 한마디 간단히 말하면 육신의 쾌락이고 죄 짓는 거예요. 그 사람 육신의 쾌락이 뭐 있겠어요? 그래. 호박 나이트 클럽 요 앞에? 그거 뭐 해가 안 하고 거기 뭐 하는 거예요? 난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그거 뭐 하겠어요 거기 가서? 호박이 넝구째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뭐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재밌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야. 네, 쓸만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쓸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 거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 그 가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위패를 만져봐야 위패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진패만 만지면 위패 만지면 금방 구별이 오는 거예요. 그걸 가봐야 알아 거기. 뭘 하는 게 뻔하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외에 그 사람들이 누린 대로 행복이라는 게 다 죄 짓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 썩어질 육신 위에서 그냥 잠깐 즐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는 거죠. 이런 가치관이 어려서부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 바뀝니다. 중간에 들어오면 싸우다 볼일 못 봐. 원래 인생관하고 그거 싸우다가 세월이 다가. 맘 뺏기면 안 됩니다. 동안이. 그 게임에 맘 뺏기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가치가 전혀 없어 그런 거. 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뭐 여자, 남자, 자식, 부모 그 맘 뺏기는 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마음 뺏기는 게 불행의 뿌리입니다. 그게. 열왕기상 6장 7절.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성전 건축은 조용해야 됩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성전을 건축을 하든 또 건물을 뭐 이전하든 구입을 하든 절대 거기서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면서 시끄럽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우리 싸울 여기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데 싸우면 되겠어요. 세상 싸우는 게 지쳐서 여기 쉬러 왔는데 여기 가서 싸우면 되겠어요. 싸우지 말고 평화 중에 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당 이전을 앞두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말씀을 좀 하시는 겁니다. 싸우고 다툴 바에는 여기서 지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 지내면 되지 뭘 그래. 자, 이것과 연관이 있는 말씀 하나 더 붙이고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5절에서 20절.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안벽. 나는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면 따라가는 거고 그렇게 애타하지 않아요. 뭐 옮겨야 되는데 그건 주님이 급하시면 하겠지 뭘 내가 급해서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예배 드려도 우리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데.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가면 되는 거고. 열왕기상 6장 15절에서 20절.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안벽 곧 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 마루를 놓고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든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자,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 그렇습니다. 겉면을 돌로 입혔어요. 아주 좋은 돌. 예. 그리고 이제 성전의 천장과 내부의 벽은 뭘로 했습니까? 백향목으로 이제 널판으로 이렇게 이제 덧입혔어요. 그리고 각종 문양을 입히고 그 위에다 또 금으로 또 덧입혔어요. 성전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려는 목적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뭘 신경 쓰는 거예요, 지금요? 방음에 신경을 써요. 방음을 굉장히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은 밖이야 얼마나 시끄럽든 간에 관계없이 성전 안은 절대 조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밖에 지금 뭐 노원 시내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관계없이 이 안은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안은.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막 시끄럽고 그냥 싸우고 그냥 뭐 별일 다 있었지. 그래서 성전 하나 어떻습니까? 성막 안은 조용하죠. 이걸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방음 장치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이게 영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영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영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됩니다. 범사에 잘 되면 강건하는 거 따라와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병드니까 범사 잘 안 되겠죠. 그리고 강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이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방음 장치 속에서 시간을 1시간 정도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쉼이 있고, 그래야 회복이 있고, 그래야 영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최소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예배 오면 적어도 그 시간만이라도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방음 장치 속에 좀 계세요. 그래 회복이 빠릅니다. 여 안에 들어와서도 뭘 전화하고 그러면 회복이 늦지. 세상으로부터 방음 장치 해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꼭 맞는 맞춤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 시간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폰도 꺼놓으세요. 돈 받을 사람, 누가 돈 준다는 사람 켜놓으세요. 그 돈 받아야 되니까. 그 돈 갚을 게 많은 사람 꺼놓으세요. 아유, 잠시 이 시간이라도 좀 쉬어요. 밖에 나가서 키더라도.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예배 효과가 납니다. 세상과는 방음하고 오직 주님 음성만 들으면 어떤 상태에서 왔든 간에 회복이 급속합니다. 회복이 빠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한 번의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면 그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돼 있어요. 그 예배는 한 번만 잘 드려도 굉장히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만 드리면 인생 문제가 바뀔 수도 있어요. 한 번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열왕기상 6장 24절. 한 그룹의 이 날개는 5규빗이요 저 날개도 5규빗이니 이 날개 끝으로부터 저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자, 24절에 보면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한 그룹의 이 날개는 5규빗이요 저 날개도 5규빗이니 이 날개 끝으로부터 저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다 그랬거든요. 두 천사니까 그러니까 전부 합치면 몇 규빗이에요? 한 천사가 10규빗이니까. 아, 이게 계산도 느리냐. 10 더하기 10은 20이지 뭐예요. 아이고. 하여튼 우리 교회. 자, 이렇게 놓고 열왕기상 6장 2절을 또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광 넓이가 2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성전 안에 있는 두 천사 날개 길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성전의 넓이와
그 안에 있는 그룹들의 천사의 날개 길이가 똑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안이 천사들의 날개로 꽉 차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성전 전체가 지금 그 천사들의 날개로 덮여 있는 거거든요. 그 똑같아요, 길이가.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천사의 날개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조금 알아듣기 쉽게 확대해서 우리 적용하면 뭡니까, 그러면? 주님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는 주 날개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가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갔든 간에 그 사람이. 주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당신의 날개로 덮어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절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 날개 밑이니까. 주님 날개 밑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어미새가 얼마나 날개를 잘 보호하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앞서 믿음의 길을 간 선배들은 하나같이 전부 주 날개 밑을 의식했어요. 주 날개 밑을 의식하고 가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선배들이 잘 자랐더라고요. 주 날개 밑에 대해서 좀 주신 말씀이 있는데 조금 그걸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제 오늘 받은 말씀이 아니고요. 주 날개 밑에 대해서 2006년 6월 18일 날 받았어요. 그러니까 13년 전이네. 그래서 새벽 3시 20분에 어디서 집회할 때냐면 213회 광주 열린 축복교회라고 있어요. 그때 집회 끝나고 그 지금 산속에 들어갈 때는 그 홍암기 목사 그 교회에서 집회할 때예요. 예. 그때 받은 거예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뭘 한다는지 모르겠어요. 자, 룻기 2장 11절 12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럼 이 말씀을 빌어볼 때 주 날개 밑으로 오면 어떻다는 거예요? 모든 일, 이제까지 상처진 모든 과거가 전부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거예요. 고생 끝 행복 시작. 예배 드리면서 말씀 중에 찬양 중에 또는 임재 중에 주님 만나면 과거의 모든 나쁜 일은 한 방에 날아가고 그때부터 세월의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주 날개 아래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믿음의 길을 갔던 선배들은 하나같이 주 날개 밑을 의식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시편 139편 5절 10절. 시편 139편 5절 10절.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세상 어디 가든 주 날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주 날개 아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새벽 날개 어디 가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2001년 6월 달에 주님께서 날 찾아오셔서, 저를 찾아오셔서 12번 안수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주 날개 아래 보호하는 신호예요, 그게. 그걸 안수를 해주신 거야. 내가 일생 동안 주 날개 아래서 보호해 주겠다. 그걸 안수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안수한다. 그 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그래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주 날개 아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편 118편 9절.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더 낫도다. 예, 이 말씀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함이 사람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하는 게 그게 사는 길인데 이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정반대로 얘기를 해요. 시편 11편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예.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수시로 집어넣는 마음은 뭐냐면 주 날개 밑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뢰하는 마음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거 믿지 말고. 사단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있지 말고 주 날개 밑이 뭔데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 있지 말고 나와. 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날개 그런 거 믿지 말고 눈에 보이는 산, 눈에 보이는 산이 뭡니까? 뭐 돈이나 권력 이런 거예요 다. 그게 눈에 보이는 산이에요 사람들에게. 거기 그거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넣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 눈에 안 보이는 그거 좀 믿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믿어 그냥.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뭐 신 이런 거 그걸 산으로 믿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주님 품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사단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빠져나오죠 거기서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이제 믿고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시편 11편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임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누군가 주 날개 밑에서 그분의 보호막 아래에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하는 게 사단이 쏴버립니다 그때. 늑대가 그 양의 우리에서 이제 양이 나오면 놀이 그때 잡아먹죠. 그 우리 안에 있을 때 못 잡아먹잖아요. 목자를 벗어나서 우리 바깥으로 나오면 잡아먹으려고 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품 떠나는 게 그게 사는 길이 아니에요. 사는 길이 아니에요. 난 그 철저하게 믿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라. 내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지. 주님 밖을 벗어나면은 목사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 타이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목사들이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 타이틀이 그 사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장로 타이틀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벗어나게 되면은요. 그 양이 무슨 뭐 별 달았다고 늑대가 안 잡아먹습니까? 난 별 단 양이야. 그렇다고 늑대가 안 잡아먹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보호가 되는 거예요. 누구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보호 아래 있을 때가 되는 거지. 그분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 타이틀이 그 사람 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타이틀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목사라는 사람들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정말 형편없는 일을 하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벗어나 있는 그 사람이. 그리고 다른 사람은 또 목사가 왜? 아니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타이틀이 그 사람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냥 벗어나라고 얘기해놓고 하나님은 그 날개 밑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나와 거기서 나와가지고 눈에 보이는 산으로 가. 그 산이 뭐 그 사람 믿는 산이 무슨 누구 돈의 산인지 권력의 산인지 그걸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나오게 되면 보호막이 없어졌죠. 쏴버린다는 거예요. 그 뻔한 건데 그게 뻔한 수법인데 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네 그거. 개나 고양이는 안 속는데. 사람만 속아요. 고양이 절대 속지 않습니다. 사람만큼 미련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개 속였던 얘기 들어봤습니까? 네. 절대 개는 속지 않아요. 고양이 속였던 얘기 들어봤어요. 절대 사람만 속아요, 사람만. 사람이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네. 그 짐승들은요,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는 미리 알아요. 다 피합니다. 사람만 몰라, 사람만. 불과 몇 초 뒤에 일어난 사건을 몰라요, 사람은. 자들 믿는데 또 사람들. 그래서 피 일어나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주 날개 아래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예. 시편 11편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의인은 어떤 환경, 어떤 사태가 벌어져도 오직 주님만을 믿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터. 거기서 한 발짝도 나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주님 보호 아래, 주님 날개 아래. 거기 가장 안전한 거예요. 보이는 건 한계가 있거든. 안 보이는 건 한계가 없어요. 주님 날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주님 품에 안겨서 아멘하고 주님 있게 예배드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그 가장 안전하게 날 지키는 길이더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시라도 주 날개에 있다는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20장
10절에서 11절. 아브라함도 별 수 없어요. 주 날개 아래있더니 생각이 없으면 무너져요. 창세기 20장 10절에서 11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했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또 아내인 사라에게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에서는 먼저 거기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소니까 뭐 보호가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리를 많이 떠나왔으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 보호가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살 길 찾다 보니까 이렇게 거짓말 했다는 거지. 자기가 이제까지 살던 곳에서는 하나님 보호가 있다고 믿었는데 이건 낯선 곳으로 오니까 여기는 하나님 날개가 없다고 믿었다는 거지, 자기는.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주 날개 아래 있다는 걸 잊은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전 안에가 전체가 날개로 덮였다 그랬죠. 어디 가나 주 날개 밑에 있다는 거거든요. 시편 11편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여호와께 피한 게 가장 안전한 건데 그 산에 눈에 보이는 산으로 피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넘어간 거예요. 이곳에서는 주 날개 밑이 아닌 것 같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댈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과 내 꾀로 해결하라는 그 유혹에 넘어간 거지.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 날개 아래 있다는 마음만 있으면 그 인생은 언제나 보호됩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습니다. 주 날개 아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어디든 간에.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터져요. 그리고 그것만 믿고 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든 나는 주 날개 아래 있다. 그건 믿으면요. 어떤 경우를 나한테 보호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로마 감옥에 투옥돼가지고 매 맞고 이제 고통당하고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찬송이 터졌느냐는 거예요. 지금요, 그 사람들은요, 눈앞에 환경이 어찌됐든 간에 주 날개 아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눈앞에 환경이 어쨌든 간에 주 날개 아래 있다고 믿어지니까 그래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지금요. 감옥에 무슨 찬송이 나와요? 고민거리 못 갖겠는데. 근데 감옥에 있다고 생각이 아니라 여기도 주 날개 밑이야. 그럼 주님이 일하실 거야. 우린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이게 믿어지니까 찬송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순간 옥토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 날개 아래 있다고 믿어지면 찬송이 터지고 모든 결박이 풀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튼 주 날개 밑에는 평화 안식이 있으니까 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세상 걱정, 세상 염려 다 내려놓으세요. 주 날개 아래 편히 쉬세요.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셔요. 쉰다는 게 맡기는 거거든. 맡겨 일을 하죠. 이거 내가 맡겨야 그 사람이 일을 하겠지. 내가 쥐군이도 어떻게 일을 해요. 뭘 고쳐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해서 일단 나한테 맡겨. 그래, 고치려면 맡겨야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고칠 수가 없잖아요. 고장난 걸 내가 고치려면 그 사람 기술자 손에 맡겨야 고치지. 내가 들고서 고치려면 못 고치잖아요. 맡기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요. 이 품 저 품 해봐야 주님 품이 가장 안전합니다. 행여라도 다른 품 찾아다니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 다른 품 찾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상처는 상처대로 입어요. 그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품 떠나서 뭘 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세상 6장 30절 38절. 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필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또 7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예. 자,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자기 개인의 궁전을 건축하는 데는 거의 배가 시간이 걸렸어요. 13년이니까. 예. 물론 이렇게 성전 크기보다는 궁전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 부속 건물도 굉장히 많고. 예. 성전 크기보다 솔로몬 궁전의 규모가 훨씬 컸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걸렸겠죠. 근데 더 큰 이유가 28장에 나와요. 역대상 28장에. 역대상 28장 11절 12절. 다윗이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타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신에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식양을 주고.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을 짓는 방식을 하나님께 친히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친히 알려주셨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는 게 사람의 죄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그 성전의 규모라든가 식양이라든가 모든 걸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죄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방주는 어떻습니까? 방주도 하나님이 전부 창을 얻어내고 뭘 다 알려주셨어요. 사람의 죄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홍수에 견디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죄로 만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날 견디질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죄로 지은 거는 능히 견딥니다. 그럼 솔로몬의 궁전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죠. 솔로몬의 궁궐의 식양을 하나님께 직접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교훈을 우리 하나 얻을 수 있냐면,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지혜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세월을 당기려면, 세월의 축복을 받으려면, 빨리 하려면 내 뜻이나 내 계획 대신 하나님 감동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그게 세월을 버는 방법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거든.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식양대로 한 게 시간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적다 그걸 떠나서 크다 그걸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면 최소한 배는 땡길 수 있어요. 탁월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늘 예배 중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세월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 중 말씀이 늘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넣으면 중심에 넣으면 지혜가 와요. 말씀 자체가 지혜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지혜, 판단하는 지혜, 속지 않는 지혜 말씀 속에 다 있거든. 말씀을 중심에 넣으면 지혜가 와요.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세월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안 되던 일이 한 방에 해결될 수도 있고 30년 걸릴 일이 3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한 방에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박수 올려드려요.